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제기리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대형 마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한국에 있던 대형 매장이
거기 똑같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7년 정도 번성기를 이루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홈플러스가 부도가 났는데 앞으로 열흘 안에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파산이 되게 됩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2천억이 아니라 200억도 20억도 막을 만한 힘이 없고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망해도 우리가 이마트를 가거나 코스트코를 가서 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대형마트 하나가 부도가 나면 거기에 일하는 현재 직원들, 원래 8만 5천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서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홈플러스 또한 지금 약 2만여 명의 직원들이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에 딸린 가족이 3.3명을 더하면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홈플러스에게 식품이나 물품을 홈플러스에게 보내줬지만 그들에게 지금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홈플러스의 품종들이 우리 생필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류만 해도 4만 가지 정도 되는 엄청난 생필품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기업들도 자기들이 공장을 돌려서 그 물건을 보냈지만 지금 3년, 4년 전에 보냈던 것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물건을 납품했던 기업들 또한 줄줄이 도산나게 됩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어요. 코스피 지수,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자기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돈을 월세로 바꾸어서 그 전세금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9,000선에서 8,000까지, 7,000까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3%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주식 투자했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반도체가 호황이라고요? 아닙니다. 반도체가 호황이 아니에요. 반도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반도체예요. 남미 쪽에 미국 땅의 그 아래쪽에 사는 예전에 대한민국보다 30배 잘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38배 잘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2년 전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국가 부도가 났어요. 석유를 팔아 버텼지만 그것 또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미국에서 잡아가 감옥에 있고요. 지진이 한순간에 7.5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도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3분의 2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약 일주일 됐는데 포크레인 하나도 구조대 하나도 그 무너진 건물덤에서 사람이 소리를 쳐도 구해낼 길이 없어요. 먼 나라가 그래요? 장비가 없어요.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인데 시신들이 부패해가지고요. 기자가 전하는 거 보면 악취가 난답니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짐승 떼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사망자 수가 밝혀진 것만 해도 무려 2,650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7만 명입니다. 그 말은 실종됐다는 말은 일주일째 실종됐다는 말은 지진에 무너져서 그 안에서 지금 죽어 썩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럽에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40도에서 48도까지 펄펄 끓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재앙 중에 엄청나게 큰 재앙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땅에 비가 안 내리고 그 땅을 벗어난 지역은 비가 잘 내립니다. 신기하죠? 그 이스라엘, 우리 경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만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 외 이방 땅에는 봄비, 여름비, 가을비 계속 내려줍니다. 거기만 비가 안 내려요. 백성들이 지금 풀 한 폭이 없고 짐승이 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비만 내리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고 비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이고 이건 기술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닫아버린 이 하늘이 3년이 넘는 이 큰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비만 오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가 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이고 하루 종일 물 한 컵으로 5 식구가 나눠 마셔야 하는 기가 막힌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깨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반 만에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도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온다고 백성들에게 뉴스를 보내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도 지식도 상식도 맞지 않는 방법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나아가 누구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갈멜산에다가 2개 제단을 세우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 90%가 거의 100% 가까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요, 귀신보다 못한, 돌덩이보다 못한 인간이 만든 신이었어요. 엘리야가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보자. 거기 제단을 버리고 어떤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가를 한번 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야, 너 갈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내가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해 줄게.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엘리야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나아가 누구 제단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우리 보자.
너희 눈으로 봐라. 이건 볼 것도 없고 해볼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이길 신이 없고 또 존재하는 신도 없어요. 유일한 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 내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물을 쏟아붓고 소를 잡아 번제물로 올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아침부터 전 그때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바알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죽은 신이고 신이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나도 못하는 걸 신에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 땅에 비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내린 그 심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는 역사가 갈멜산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가 중요하지만 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는 보이는 것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오늘 알아야 합니다. 나는 비가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땅만 있으면 되고 집도 좋은 집 살면 나는 성공했다?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영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불을 사모하고 있는가? 비가 내린 다음이 아니라 비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내 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무엇이 깨어나야 하고 무엇이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영성,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회복되고 살지 아니하면 육적으로 가진 모든 것은 다 헛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집하고 살아야 되고 우기며 살아야 되고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보여지는 논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 소진되어 버리고 고갈될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며 날마다 지옥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심한 흉년, 하늘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비 한 방울 안 내냐? 하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비를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나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나를 감당할 자가 어디 있으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며 무엇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돼요. 살아봐서 알죠? 별거 없다고요? 나이 50대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60이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 그래 좀 더 살아보자. 70 살아봤더니 이제 쑤시고 아파오기 시작하고 이도 빠지기 시작하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나? 내가 뭐 그렇게 돈 하며 쫓아갔나? 헛되고 헛되고는요, 히브리어에 두 번을 강조한다는 건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헛되고 곱하기 헛되고예요. 자, 9 더하기 9는 18입니다. 그러나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숫자가 완전히 다르죠. 헛되며 이 말은 메가톤급의 헛되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벌써 4승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고 주의 영이 다시 깨어나야 진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내 삶이고 인생입니다. 네. 그렇게 부자가 엄청나게 잘 살던 부자가 이대를 못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저희 아버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 저에겐 고모님입니다. 충주에 합동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합동공업사라고 하는 곳에 갔던 기억이 한 20 몇 년 전인데, 충주의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개천 쪽에 한 300평 정도 되는 자동차 공업사를 했어요. 우리 고모하고 고모부가. 그 시골에서 살던 저희 형제 중에 우리 고모가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 집에 가끔 가면 고모나 고모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력도 전부 다 무슨 머리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둥 세운 거 무슨 불교의 무슨 무슨 도사 그림이나 그려져 있고 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 고모하고 고모부에게 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대학 갈 때 고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서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음대 나오고, 그리고 한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10,000평의 땅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업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고모의 아들, 딸 이혼하고 파산하고 전부 다 망해서 고모님 돌아가셔 장례식에 가서 형님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 요즘 택시 하고 있어. 어때요? 할만해. 장례식 때 제 지갑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그 형님에게 쥐어드리며, 내가 대학 갈 때 형님이 저에게 도와주셨던 거 제가 100배는 아니어도 10배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봤더니 고모하고 고모부가 돌아가시는데요,
한 1년도 안 걸리고 한 몇 개월 만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이대를 못 가요. 한순간에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은 거죠. 대기업이 안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기업 망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여러분 안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흉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을 때 엘리야의 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주시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비를 주신다는 말은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는데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비만 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까? 여러분 옛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전부가 다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요. 부도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났는데 그 같이 새벽에 붙들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완수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 그분들이 사업이 성공하고 큰 건설을 그 수주를 따내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딱 3년 만에 완전히 빚더미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고요. 분당에도 아파트 사놓고 일산 신도시도 아파트 사놓고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전 자기가 짓겠다고 맨날 그랬는데 딱 되고 나니까 인사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잘 되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인간은 간사한 존재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육적인 것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보는 시각과 그 선지자의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불을 구한 거예요. 불 없는 비는 불 없는 큰 부자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제단을 향하여 모이게 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시고 한순간에 핥아서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다 잡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 다 쳐서 죽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해도 850명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 백성들이 잡아서 쳐서 그 기손시내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손시내라고 하는 곳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으니 골짜기는 남아있을지라도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그 피가 물이 되고 강이 되고 기손시내가 핏물로 흐르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바알이 비를 주시고 풍요의 신이니까 아세라가 쾌락의 신이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이고 그 신을 섬겼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린 뒤에. 성경에는 죽인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죽인다는 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불렀을 때 모세는 그걸 만들고 그 춤추던 자들을 다 데려다가 쳐 죽이니라. 죽임을 당한 그들은 죽임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죽였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로 당신의 능력자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쳐 죽이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우리가 속았다. 바알에게 속았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게 하는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나도 저기서 쳐 죽임을 당했어야 할 내가 오늘 살았구나. 여러분, 뭐를 죽였습니까? 내 안에 바알을 죽이고 내 안에 세상을 죽이고 세상의 성공을 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 주신대요. 은행에 돈이 여러분 통장에 몇십억씩 들어있도록 해주신대요. 무지하게 좋죠?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게 돌아오.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게 엎드려 기도하라. 그 안에 진짜가 들어있습니다. 선거철에 후보들은 알지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90도 꺾어서 인사하더만. 응?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까 뭐 성남시장 정도 된 것도 아니고 뭐 구의원, 시의원, 아이고 저분이 시의원이래, 저분이 구의원이래, 수정구 구의원, 수정구청장, 아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인사 안 하더만요. 아니 선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더니 그거 뭐 시의원인지 동의원인지 구의원인지 별것도 없는데 엄청 교만해지더라고요. 나지. 여러분, 비 와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좁은 야복강을 못 건너요. 벌벌 떨어요. 그 밤에 야곱이 엎드려 기도하던 시간은 고작 길어야 4시간입니다. 아마도 2시간 반, 새벽까지 홀로 있다가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축복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에서가 다가와 자기를 끌어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강팍한 에서가 이렇게 착해진 에서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 등 뒤에 붙어 계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13살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만나게 돼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랑 1대1로 싸우자고 소리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라고 벌벌 떱니다. 근데 13살 소년이 그걸 듣고 기가 막힙니다. 왕 앞에 나가, 왕이여 저를 내보내 주세요.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상대해? 아닙니다. 제가요 목동이거든요. 우리 새끼가 양을 기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훔쳐가면요, 내가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와서 곰의 그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우연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박에 맞을 확률은 한 10만 번, 100만 번 던지면 우연히 맞을지 몰라도 한 방에 맞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물맷돌은요, 조준 자체가 없어요. 지 멋대로 날아가요.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누구와 함께 다녔고 누구와 그가 동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줄 아세요?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자굴이든 불속이든지 어디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하나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성령의 비요, 성령의 불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거든, 어떤 사건이 있거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거든, 문제를 먼저 만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모세는 무능한 자입니다. 근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갑니다. 바울이 아무리 학식적이고 헬라의 지식과 학식과 철학의 박사라고 해도 바울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위대한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자, 주기도문 한번 앞에만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는 내 문제가 나 아프고 나 힘들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사업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래야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삽니까? 언제나 하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땅입니다. 하늘이 꼬이면 땅은 지진이요, 땅은 재난이요, 나는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뭐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영적인 것이 먼저요?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야 돼. 진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시대가 갈수록 포악해지는, 그리고 재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행이 아니라 나에게도 밀려오는 재난이요 재앙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죽어가는 내용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내 믿음이 내 영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영, 죽은 내 영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주소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깨워 주소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그 제단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나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삽니다. 그래야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제단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